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시편 55편.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아멘. 55편도 마스길 교훈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현악기를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를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 이 55편입니다. 주로 이 55편에는 친구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내용이 시편 55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와 같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이 탄식의 소리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숨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숨는다 해서 우리 인간에게 들키고 안 들키고 그러겠습니까? 인간이 숨으면 어디든지 하나님은 발견하지만 하나님이 숨은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의 근심되는 것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런 탄식의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느냐 하니까 원수의 소리, 3절에 악인의 압제, 그리고 죄악이, 그리고 노여움이 나를 핍박합니다. 이 다윗 주변의 친구들의 배신하는 이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조금 다윗 주변에서 왕성해지고 뭔가 좀 잘 되어지게 되면 다윗에게 확 붙었다가 또 다윗이 어려움 당하고 나면 또 밀물 썰물처럼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변함이 없는 친구였지 않습니까? 요나단. 이 친구는 어려워도 오히려 더 가까이, 힘들면 용기를 보여주고 아버지하고 같이 다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을 아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냥 뭐 권력이 있으면 그 밑에 가서 굽신거리고 돈이 있으면 그 밑에 가서 쪼아리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말없이 묵묵하게 그냥 자기 일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훨씬 더 귀하게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이 다윗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들 때문입니까? 원수들의 소리, 그래서요. 그리고 악인들의 압제, 죄악들 때문에 노여움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팠다. 우리로 말하면 힘들었다, 어려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망의 위협이 왔느냐 하면 5절에 그래서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뒤덮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걱정과 근심 그리고 두려움, 떨림, 이것이 다윗을 확 억누르고 있을 때 이게 꼭 뭐 물질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영적으로 눌림을 당할 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막 우리를 막 짓누르고 이게 아니고 영이, 귀신들이 우리를 막 누르고 있을 때, 그리고 귀신들이, 사탄이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버릴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이 홀로 서기 하기까지 우리 믿음의 단계가 도달하게 되어지게 되면 보배로운 믿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재산, 권력 앞에 굽신거리고 있다가도 이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위협과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면 다 떠나가 버려. 그래서 다윗도 그랬습니다.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 공포스러운 것이 나를 확 덮으면 힘들어요. 이 목사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가끔씩, 늘 그러냐, 가끔씩 한 번에 자기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어둠의 형체들이 막 와서 막 위로 확 누르려, 이 위에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압력이 막 확 누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용수철처럼 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 눌릴 때는 뭐 꼭 물건이 막 나를 꽉 눌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눌리고 있을 때는
나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 발악을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주여. 성도에게는 제일 큰 무기가 주님, 이 말 한마디예요. 이 말 한마디 하면 귀신들은 싹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이 말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용을 씁니다. 목사에게 돌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용을 씁니다. 용을 쓰고 한번 하나님,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확 안개처럼 사라져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눌리기 시작하면요, 이 감당할 수 없어요. 사탄이라면 얼마나 그놈들을 지속적이고 막 짓누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고 막 그러면 고마워 집중처럼 팍 파고들거든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짓누르기 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주여, 이 한마디면 끝이 나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이 낚시터에 간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은 이 권사님인데, 가지 마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래 가라고 이 신당부를 했는데 새벽에 몰래 일찍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고 오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 신랑이 숨이 막 멈췄다고. 그래서 뭐 응급실 해가지고 이 경대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아이고, 가니까 축 처져가지고요. 그만 숨만 그냥 헐떡헐떡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렇고 현장에 가서 있는 그 모습도 그렇고 축 처져가지고 아무도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꼭 뭐 이 문어나 막 이런 것들 힘이 없이 쫙 쳐져 있는 것처럼 사람이 딱 퍼져 있을 때, 그 광경은 참 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권사님 식구들 몇 명하고 이제 참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신나게 찬송을 한 2곡 3곡 막 열심히 불렀어요. 그래 부르고 나니까 이분이 갑자기 뿌시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왔는데, 솔직히 막 확 퍼져서 왔는데 찬송을 부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너무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막 기적 같은 일이죠. 찬송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병실로 옮겼어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아니 왜 그렇게 쭉 처져 있다가 우리 찬송을 부르니까 당신이 그렇게 힘을 얻어서 일어나느냐 그랬더니, 사탄들이 자기를 데리고 막 지옥을 막 끌고 가더래요. 정신없이 막 한 마리도 아니고 사탄이 온 몸을 막 확 휘감아가지고 그런 지옥을 막 끌고 가는데 자기는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기진맥진했을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찬송의 바람을 확 부니까 이제 이분이 막 사탄에게 끌려갈 때는 아무리 말로 생각으로는 주님 막 불렀는데 그것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막 포기를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래 이제 사탄들도 갑자기 막 발악을 하다가 안 하니까, 아이고 이놈이 이제 우리 식구가 됐구나, 우리 새끼가 됐구나. 그래서 사탄도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막 찬송을 하니까 자기 입에서 주여라는 게 말이 나온 거야. 그리고 우리 찬송 부르니까 눈을 부시시 뛰더만은 아이고 일어나서 병실에 앉아있거든.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사탄에게 끌려갈 수 있는 누구나 있다. 영적으로 끌려갈 때 반드시 불러야 될 게 있다. 주님을 불러라. 주님은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입으로는 부르는데 이 목청으로 안 나오면 그냥 여기까지는 올라오는데 이 밖으로 표현이 안 되면 그 부르나 마나잖아요. 이게 아니고 진짜 한번 확 시원하게 막 불러버리면 사탄이 샥 떠나가고 이 역적으로 막 이겨내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바로 그 얘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확 덮었다.
여러분, 이런 덮힘이 오면 올수록 우리들 마음에는 힘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만 해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만 해도 우리는 일어나고, 이게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 잘 안 해요. 막 끌려갈 때 막 죽을 때 몸부림치는 거, 그 몸부림쳐봐야 필요 없어. 아무리 몸부림 많이 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한번 주님, 주여, 이 말 한마디가 이게 안 나와서 다른데 이것만 부르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이런 말 합니다. 6절 55장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어디에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이 광야는 안식처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요. 이 사람이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힘들고 고통과 고난과 공포가 자기를 막 뒤덮어졌을 때 우리로 말하면 주여 이 말 한마디 날개가 되어서 멀리 날아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싹 안기는 이 다윗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사람들이 멀리 날아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예수님 품에 탁 안기는 그 순간이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이것을 잘 이겨낼 때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자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도피성이 어디냐? 오늘 7절에 나오는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피성,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입에서 주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이것만 뱉어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탄의 세력들을 싹 꺾어버리시고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어디로 수올 지옥으로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가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힘들고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끌고 막 지옥으로 내려가는데 자기는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사탄이 우리를 끌고 막 지옥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옛날에 이 조영기 목사님이 자기 아들의 간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4, 50년 전이겠죠. 어떤 간증을 하시냐니까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문방구에서 뭐 파는 요사이 말하면 뭐 젤리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손에 막 찐득찐득 붙는 거. 이걸 샀는데 자기도 모르겠는데 이거 손으로 가지고 막 이렇게 놀아야 되는데 이걸 입에 넣었어. 입에 넣었더니 뭐 화학 제품이 몸에 확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이가 갑자기 길바닥에서 바닥바닥바닥 떨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숨을 쉬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이 성도가 하나가 힘쓰고 애쓰다가 팍 쓰러지게 되면 사탄은 막 모두 막 끌고 가는 거야. 확 끌고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얘도 목사님의 아들도 안 죽으려고 몸부림 치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마음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 아버지도 엄마가 그 이야기 듣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막 긴급 기도, 우리는 막 미사일 기도를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사탄이 이 데리고 천당이 아니고 지옥 입구까지 탁 와서 왜 나를 데리고 지옥까지 왔느냐? 왜 확대로 가면 될 텐데 왜 안 낳아주느냐? 그랬더니 그 사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너의 교회 목사님이 너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힘이, 사탄의 힘이 기도의 힘보다 약해서 이 아이를 끌고 지옥으로 못 간대. 그리고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힘 때문에 내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이 아이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이제 아버지가 물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먹고 갑자기 막 확 죽었는데 사탄이 막 끌고 가더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문 앞에 가서 왜 나를 데리고 지옥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너는 안 돼. 너는 아직도 지옥 올 시간이 안 돼서. 왜? 너희 아버지가 막 얼마나 막 울면서 기도하고 너희 성도들이 너를 위해서 막 기도하니까 우리들이 기도의 힘에 의해서 너를 지옥으로 못 끌고 가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간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힘들고 우울과 조울과 어떨 때는 막 너무너무 고민과 갈등과 이 고난이 나를 뒤덮어도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원수 같은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마디. 주여 나는 불쌍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구원의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봅니다. 22절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서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핍박하고 파멸의 웅덩이를 파놓고 나를 막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짐을 맡겨버리는 그 순간, 죄의 무거운 짐들을 맡겨버리는 그 순간 행복한 순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쉬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 무거운 짐, 가정의 짐, 우리의 가족의 짐,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은 이거 가지고 주여 보십시오.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 있습니다. 내 우울증도 있습니다. 조울증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핍박도 있습니다. 이거 주님 앞에 보여주고 또 다시 꼭 싸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던진다라는 말입니다. 맡긴다 이런 말은 돌을 가지고 멀리 던져버리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무거운 짐들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면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388
2장인데 여러분 잠깐 한번 우리 해설을 한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어려워 낙심될 때도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 구할 것을 이미 아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구주의 품에 거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이 찬송가는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총장님이 이 글을 쓴 거예요. 썼는데 언제 썼느냐? 자기 사모님이 갑자기 아파서 막 똘똘내 구불고 막 몸에 막 열이 나고 이제는 이 병원에 안 가면 안 될 위기 속에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총장님이 이제 설교를 하러 헌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사모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막 똘똘내 구보니까 이게 참 이럴 수도 없고 또 헌신 예배를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들이 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가십시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설교하는 일입니다. 설교하러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엄마를 도와주십니다. 엄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로서 설교하러 가면 됩니다. 엄마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했던 그 말이 용기를 탁 얻어서 헌신 예배를 간 거예요. 헌신 예배 갔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내한테 와 있는 거예요. 그런지 아마 설교를 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자기 아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있는데 뭐 너무 힘든다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통성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러나 통성 기도를 확 했어요. 그런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보 잘 다녀왔어 그러더래요. 그 찬송의 가사가 이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은 해봐야 쓸모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돌봐주시면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마음의 자세로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 382장 382장 우리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네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태풍 부는 일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맑은 날도 주십니다. 태풍이 평생 오는 것이 아니라 태풍은 한두 번 옵니다. 그래도 맑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 주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불러도 주님은 사탄의 세력에서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생명과 능력 되신 그분이 오늘 또 나에게 오셔서
큰 힘과 용기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떨 때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7전 8기의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찬양 속에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사오니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이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또 마무리되어 가고 또 첫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도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해 동안 하지 못했던 것도 내년도에 새로운 기약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가겠사오니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질병이 있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우울증에 있는 자를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과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기쁨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뼈도 정상적으로 되게 하시고 실핏줄 하나까지 차가운 손이, 떨리는 손이 따뜻한 손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강원선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반갑습니다.